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훈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그의 영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로부터 오랜 세월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로도 미래로도 어느 곳이라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체험 많이 하실 겁니다. 잠자리를 통해서 체험 많이 하실 거예요. 잠자리 때 어떻게 우리 만민께 성도님들 가정을 알고 잠자리들을 이렇게 날아드는 겁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에 전 지구에 잠자리 때 나타났고 또 뭐 제주도도 또 해외에도 잠자리 때 나타나서 계속 간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까지 잠자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 가을에 나타나는 고추 잠자리가 어떻게 저렇게 때로 많은 잠자리 때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고 주변에 모기를 다 이렇게 다 잡아먹어서 모기가 없는 여름을 보내게 됐지 않습니까? 날아가지도 않고 어느 잠자리는 성도님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대요. 자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날아가더래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 모기가 없는 곳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뭐 50 몇 층에 사는, 40 몇 층에 사는 이런 분들은 잠자리가 한 2마리씩 보통 이렇게 나타나서 방문해서 저 다녀가요 하고 인사하고, 근다고 이렇게 인사했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2마리쯤 나타나서 보여주고 그리고 날아가는 것도 간증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숲이 있고 또 여러분 집에 주변에 모기 있는 분들은 잠자리가 나타나서 모기들을 소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기가 한 마리도 없는 이런 이제 여러분들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의 어디 곳곳 바닷가 무한 단물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백 수천 수만 마리씩 나타나서 소탕하기 때문에 모기가 한 마리도 없고 벌레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수도 없는 모기들이 저기 나타나서 화면 보세요. 저렇게
예, 이걸 무한 단물터죠. 이걸 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전국에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있는 곳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창문 밖에 바로 숲이니까 유심히 보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잠자리가요, 때로 몰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없을 때도 있어요. 주로 오후에는 많은데 오전에는 없으면 잠자리가 없나 그러면 바로 눈앞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 뭐 5m, 10m 잠자리가 툭툭 튀어나와요. 옥상에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처럼 곳곳에 튀어나와요. 분명히 날아온 게 아닌데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 사택 지하실에서 성도님들 오셔서 이야기했더니 성도님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자기들도 신기했다고. 어느 때로 볼 때는 공중에서 이렇게 저 높은 공중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바로 눈앞에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사라질 때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는 게 안 보여요. 툭 튀어났다가 또 툭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지만 바로 영의 공간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로도 미래로도 어느 곳이라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이전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가게 될 천국 생활도 또한 지옥의 참상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환상으로 보는 것과 사도 요한의 경우처럼 영이 분리되어 영이 직접 가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사도 요한의 영이 보고 온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여러분이 늘 보시는 무지개가 있어 하나님 보좌를 둘렀다 이 말입니다.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참 행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늘 보시는 무지개. 세상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보고 뉴스에 TV에 뉴스 나오고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주 보고 있고 우린 늘 보는 것인데 그것도 선명한 무지개. 구름과 상관없이 또 해와 상관없이도 꼭 해만 두르는 게 아니에요. 해 없어도 선명한 무지개를 우린 저렇게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위에 이렇게 해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가까이 또 다른 또 무지개. 저는 제가 또 보고 있는 거네요. 겟세마네 갈릴리 기도처에 나타나는 무지개. 예, 저걸 세상이 어찌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말하면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진실인데 모든 것이. 저는 일자 무지개. 저건 무지개의 빛으로 내 십자가처럼 둘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 그 위에 대칭 무지개가 또 있고요. 연형 무지개, 대칭 무지개, 일자 무지개. 이런 무지개를 저희는 수도 없이 매주 보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양이 또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인데 그분의 모양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그렇다 하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빛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윤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요. 제가 이 십자가의 도 말씀이 세계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깨우고 있고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고 이 십자가 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 도를 처음 계시받을 때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계시받을 때 바로 이제 그 영안일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좌 밑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옷자락이 쫙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쫙 이제 발은 보이지 않고 발 밑으로 쭉 펼쳐져 있고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이제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예쁜 안개라고 표현 못하고 뭘까요? 그거로 쭉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도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참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런 거 쭉 이제 설명해 주실 때 그런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형상의 윤곽을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가게 되면 그 밝은 곳에 있는 사물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빛에 적응이 되어야 비로소 사물의 윤곽을 보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조금의 어둠이라도 있으면 설령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요. 어둠이 전혀 없이 성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 더 온전한 빛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가도 3,000층 이상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가 있지요. 그것도 더 가까이에서 더 자세히 뵐 수 있으려면 더욱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여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나 윤곽까지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서 볼 수가 있었을까요? 완전히 성결에 이르렀고요. 온 집의 충성과 성결에 이르렀고 그만큼 기도로 쌓았죠. 자, 먼저 벽옥이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벽옥의 빛이 비춰지면서 반사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빛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도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빛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벽옥 같다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벽옥은 밝고 아름다우며 눈부신 빛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벽옥에는 청아함, 즉 산뜻하고 티 없이 맑으며 정직하고 의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나름대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보석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보석 같다는 것은 밝고 환하여 불꽃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붉고 아름다운 빛깔의 홍보석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석의 빛깔에는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령의 빛이 담겨 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근본 하나이시기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빛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안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벽옥과 홍보석의 빛깔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홍보석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무지개는 약속을 의미하지요.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했고 16절 17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물의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상징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의 무지개 비 온 다음에 또 아니면 이런 해를 둘러있는 무지개 등 기타 무지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증거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사나 수련회나 무엇을 할 때는 꼭 무지개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고, 여러분 또 장례 때 구원받은 영혼들 장례 때 대부분 무지개로 보여주신 걸 봅니다. 사람 사이에도 어떤 약속을 할 때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 어떤 징표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과의 언약의 증표로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징표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자연현상의 하나로만 해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임을 알아야 하지요. 더욱이 사람의 과학이나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그처럼 희한한 모양으로 보여주고 계신지 당연히 그 의미를 궁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개란 보통 소나기 등 비가 온 직후에 태양 반대편에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채광을 말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의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지식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교회는 지난 1998년 5월 15일부터 희한한 모양의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삼중 무지개가 나타났었죠. 예, 바로 태양 주위를 동그랗게 두른 원형 무지개이지요. 그리고 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99년, 98년 바로 시험이 오기 전에 3차, 1, 2, 3차 시험이 오기 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미리 다 이렇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성도님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갖가지 희한한 모양의 무지개들을 보아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합당한 조건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초자연적인 현상을 임의로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공의에 맞아야 나타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에 맞는 조건을 통과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갖가지 희한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님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참 화려합니다, 무지개. 선명한 거, 가지가지 모양의 무지개. 다시 말해 이미 값을 치르고 공의의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또 잠자리 때로 역사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또 뭘로 역사할까요? 아마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공간 이동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잠자리 때 외에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는 무지개는 꼭 일하늘의 법칙에 맞추어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보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간을 열어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둘째 하늘의 공간을, 때로는 셋째 하늘의 공간을, 때로는 넷째 하늘의 공간까지도 열어서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시죠. 넷째 하늘까지 열어 보여주시는 것은 사중 원형 무지개가 됩니다. 셋째 하늘 3중, 둘째 하늘 2중,
우리 첫째 이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에는 원형 하나의 무지개에서 4개까지 보여주셨죠. 네, 넷째 하늘까지 아버지가 근본이 계시는 곳이 넷째 하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 재단에 보여주고 계신 무수한 무지개들은 세상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1하늘에 보여주시는 무지개는 세상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겠지만 둘째 하늘 이상의 공간을 열어 보여주시는 무지개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공간에 있는 무지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지개에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원형 무지개를 볼 때는 너와 나 곧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중 3중의 원형 무지개는 하늘이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2중 원형 무지개는 둘째 하늘을 열어서 3중 원형 무지개는 셋째 하늘까지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즉 예를 들어 3중 원형 무지개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가 동시에 겹쳐져서 보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3중 무지개 나오네요. 근데 무지개가 첫째, 우리 제1한에서 보는 무지개가 가장 선명하고 이 두 번째 무지개는 이렇게 약간 덜하고 세 번째는 또 약간 덜하고 네 번째는 또 약간 덜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대칭 무지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의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베풀어진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무지개에 담긴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지 말고요. 영적인 의미를 알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실 때마다 더 큰 믿음이 되시고 또한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의 공간을 통해 펼쳐주시는 더 희한하고 놀라운 무지개들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양과 거기서 나오는 빛을 녹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빛들을 내는 무지개의 모양을 자신이 아는 지식 안에서 녹보석에 비유한 것이지요. 이 녹보석에는 하나님의 굳건하심과 단단하고 용맹스러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레이저 쇼와 같은 것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두드러지는 빛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붉은 빛이, 어떤 때는 푸른 빛이, 어떤 때는 흰 빛이 주로 비추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빛들이 함께 빛을 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각각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그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색깔만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혼합된 색깔을 어떻게든 비슷한 색에 비유하여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겠지요. 지금 사도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들과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로부터 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갖가지 빛들을 보면서 그것을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에 비유하여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을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라고 하는 몇 가지 보석의 색으로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형형색색의 빛들로 빛나고 있는지를 영감 가운데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철저한 서열과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연회나 행사 때 각각 그 자리가 마련되는 순서도 영적인 서열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지요. 그래서 자리 싸움할 필요 없어 좋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그만큼 앞선 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는 당연히 우리 주님과 성령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옆으로는 남자분들 중에 천국에서의 서열이 가장 높은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네 분이 계시지요. 그 다음 서열이 계속해서 옆으로 있게 되고요. 하지만 서열이 웬만큼 높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올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 안에는 들어와야 하지요. 물론 24장로는 모두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서열과는 따로 여자분들도 서열이 있어서 그 중에 서열이 앞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24장로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이 땅에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한 분들 중에서 24장로가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설명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서도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자리 빈 자리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각 사람이 영으로 이룬 정도에 따라 각각의 처소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같은 처소 안에서도 영적인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지지요. 24장로라면 당연히 먼저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12문, 동서남북,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 새 예루살렘. 그럼 한 변이 이렇게 문이 3개씩 있어서 12문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문이죠. 여기를 통과해 들어와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참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 계시가 아니라 해도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천국 가면 하나만 생각해요. 무슨 천국이 뭐 나눠져 있냐고.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낙원에서 1천, 2천, 3, 4천 빼앗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도 나오고 낙원도 나오고 셋째 하늘도 나오고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도 문들을 통하여 열심히 두루마기 빨아 성결된 사람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두루마기 빠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들이 하나가 아니니까 1 통과하고 2 통과하고 3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또 4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장로라면 당연히 먼저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온 사람입니다. 온전히 성결되었고 생명다에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빨리 성결되면 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온 집에 충성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도 모두가 서열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서열이 앞선 분들은 전체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뛰어나지만 특별히 두드러지는 신앙의 분야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선, 진실, 절개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보석 같은 마음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뽑아 24장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별된 24사람이 24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모시고 서서 인간 경작을 잘 받아 나온 자녀들의 대표격으로서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지막 대심판 때 각 사람의 신앙을 측량하는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에 못 견디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다가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는 어떻게든 심판을 면해보고자 자신의 입장에서 열심히 변명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때 바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베드로나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상황과 그것을 이겨낸 신앙을 말하게 될 때 자신을 열심히 변명하던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상급 심판을 할 때도 24장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는 24장로 중에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충성한 분에 비추어 그 사람의 충성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것인가 측정을 하게 되지요. 그 결과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경자 6천년의 역사를 통해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 이렇게 각 사람들의 심판에 관한 측정 기준이 될 정도라면 과연 24장로가 얼마나 영예스러운 자리인지 어느 정도는 상상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의 남자 서열 중에 1, 2, 3, 4 위에 해당하는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는 24장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분들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네 분은 장차 있을 백보자 대심판조차도 면제될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나온 분들이지요. 이 네 분들을 보면 참 흠과 티도 없고 성결되고 한 것이 잘 나와 있지요. 엘리야 산채로 들림을 받았다. 즉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을 봐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에녹은 어떻습니까?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산채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름부를 관장하는 수장이 되었죠.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진 이제 그 당시 사망할 때 바로 천국 가진 아니하고 이 땅 음부에 아래 음부에서 우둔부를 관장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산채로 들림받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죽을 때 시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넣고 신약 유다서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원수마귀하고 이 시체를 넣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결됐고 바로 모세도 하나님이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네 분은 그래서 장차 있을 백보자 대심판조차도 면제될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나온 분들이지요. 그래서 24장로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로와는 별도로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더 가까이에서 삼위 하나님을 보좌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좌우편에 이제 성부, 또 성자, 성령, 그리고 한 계단에서 네 분, 그리고 또 한 계단 내려서 또 24장로의 서열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4장로에 들어가는 가장 첫 인물은 남자 서열 중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지금 서예를 말씀에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저에게 쓰게 하실 때 이런 세미한 것까지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천국 지옥도 썼고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밝게 알도록, 그래서 세상이 공포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내가 임의대로 지어냈고 임의대로 말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천국을 어지럽히는 자고 거짓으로 천국을 증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권능도 다 거둬버리시지요. 아버지가 저에게 권능 거두신다면 저는 시체와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뭐 지식이 뭐 뛰어납니까? 컴퓨터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인터넷도 하나 들어갈 줄 모르는데, 운전도 못하는데, 기억력도 없는데, 사교성도 없고 돈 벌 재능도 없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권능 거둬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귀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들 다 정확한 거예요. 예, 정확하다고 하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 2서열, 즉 서열 6위에서 10위에 해당하는 인물 중에 아직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신 서열 9위의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모두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이지요. 그렇다여 서열 9위에 해당하는 인물이 24장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에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일단 24장로 중에 5명을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뜨거운 신앙과 순결한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분들이지요. 한번 주를 만난 후에 평생을 주께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의 열정은 어떠하였습니까?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한 번도 힘들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하나님이라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분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또 무엇 때문에 속상해서 뭐 열심히 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으며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광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 감사만 드렸지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마치 쓰레기처럼 성 밖에 내다 버린 일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두려워서라도 잠시 주춤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무 힘든 일을 겪었으니 잠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에서 돌에 맞아 지금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습니다. 다시 그 성에 들어가더라면 두렵고 겁나서도 못 들어갈 거 아니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난 상황에서도 정신이 들자마자 이처럼 이튿날 곧장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하루를 쉰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했지요. 주를 위해서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처럼 자신의 생명이나 몸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생명 다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돌에 맞고 태장에 맞으면 아픈 줄도 알고, 먹지 못하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며 추위와 더위도 느끼지요. 배가 파선하여 깊은 바다를 떠다닐 때나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 여행하려면 어찌 힘들지 않겠으며 어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빠져 있다고 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더군다나 햇빛도 없는 밤에는 얼마나 춥겠고요. 저도 지중해 바다도 들어가 봤고, 저기 밤모섬에 그 앞바다에 들어가서 또 수영도 해봤고, 애기에 들어가 봤는데요, 4월 달에 가가지고 아마 춥나 봐요. 또 바다가 그리워서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다 옆에서 먹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냥 덜덜덜 떨고 먹었어요, 밥을. 우리 일행들이. 그러고 나서 거기 바다를 들어갔어요, 수영하러. 그 덜덜덜 떨고 밥을 먹은 데다가 그 또 들어갔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니까 얼굴들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이. 다 들어오라고는 안 했는데 어떤 분은 지혜롭게 춥다고 안 들어가고 버스 안에 기다리는 분도 있었고, 그 추운데 뭐하러 들어가냐고 한 분도 있었고, 담대하게 따라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고. 좀 있으니까요,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바다가 차고, 추울 때 여름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찬밥을 먹고 들어갔어요. 줄 떨면서 찬밥을 먹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런 데다가 찬물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참 외계의 바다는 있질 않습니다. 유난히 차고 추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름이라면 아니 그럴 텐데 추운 데다 들어갔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얼굴들이 파래지는 걸 봐요. 예, 자칫했으면 심장마비 걸릴 분도 있었겠죠. 나와서 보니까 뭐 추워서 견딜 수가 있나요? 막 움직이면서 뛰어야 했죠. 몸에 좀 열이 나도록. 그것도 쉽게 풀리지 않을때나. 예, 그런 걸 체험해 보면서 바로 그 바다인데, 사도 바울도 그 바다에 빠졌는데, 그 같은 지중해 바다인데 밤낮 그렇게 참 일주일 그 바다에 있었다고 하는 거, 참 얼마나 참 추웠겠습니까? 또 뭐 굶주리고 있으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이방인들과 동족조차도 그를 배척하며 죽이고자 자신을 쫓아다닐 때 어찌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무릅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만 다 내어 드렸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사도 바울에 비할 때 얼마만한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왔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단에 지쳐 맡은 영혼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방관하여 두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 힘들다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어떤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지금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책임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며 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장로는 장차 천국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각 분야에 있어서 인간 경작의 모델과 같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당연히 나도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영광이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성결되어 생명을 다한 충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인정받을 만큼 진액의 진액을 다 쏟아 부었던 사람들에게 24장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나라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영혼들만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한 삶이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은 가지지만 막상 24장로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24장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지요. 누가 과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상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며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육천 인간 경작, 하나님 인간 경작 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처럼 수많이 그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보신 분들이 역대 없다 이 말입니다. 선진들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 당시만 해도 띄엄띄엄 가끔 한 번씩 그런 하나님의 권능 기사 표적을 보았던 것이지, 여러분이 오늘날 보는 것처럼 늘상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100%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며 포기해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서도 24장로에 들어가는 분이 나올 것이며 그에 못지않은 분들이 나와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여인들 중에서도 높은 서열의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쉼없이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대로 저 천국은 왜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까? 천국이 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침노를 당해야 됩니까?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저 열심히 침노해서 낙원 통과하고 그 다음 또 문 1,000층 통과하고 또 문 2,000층 통과하고 또 문 3,000층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대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해 예비된 천국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들이 정령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아버지, 정령이 24장로 이런 분처럼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서열 높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인들처럼 그런 서열에 들어갈 수 있는 딸들도 나오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조금의 어둠이라도 있으면 설령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징표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는 무지개는 꼭 일하늘의 법칙에 맞추어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보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간을 열어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그만큼 앞선 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는 당연히 우리 주님과 성령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옆으로는 남자분들 중에 천국에서의 서열이 가장 높은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네 분이 계시지요.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각 사람이 영으로 이룬 정도에 따라 각각의 처소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같은 처소 안에서도 영적인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지지요. 24장로라면 당연히 먼저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온 사람입니다. 온전히 성결되었고 생명 다해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의 남자 서열 중에 1, 2, 3, 4 위에 해당하는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는 24장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성결되어 생명을 다한 충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인정받을 만큼 진액의 진액을 다 쏟아 부었던 사람들에게 24장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